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이 충만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와 또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지요. 때로는 심각하게 또 때로는 가볍게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은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가끔은 까맣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떤 때는 또 단순한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약속 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여인이, 믿음이 좋은 여자가 길을 가다가 산을 오르면서 출렁다리 같은 외나무 다리를, 긴 그런 다리를 만났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리 앞에 딱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내 다리가 떨리며 저 다리도 떨릴까, 도무지 이 다리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다리를 꼭 건너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 참 건널 수 있을지 다리 상황이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다리를 다 건너게 해주신다면, 마침 어제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익금이 많이 남았네요. 그 중에 1,000만 원 정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저 다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후들후들 떨리며 다리를 건너갑니다. 절반쯤 갔는데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내가 너무했나? 좀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아까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실수를 한 것 같은데 500으로 할게요. 1,000은 너무 많아. 다리 하나 건너는데 500 정도는 내가 충분히 헌금할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데 거의 다가갔습니다. 이제 몇 발짝 안 남았어요. 500도 아깝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취소. 우리 돈 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취소, 제가 건너갈게요.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 출렁하면서 다리가 그만 흔들흔들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랬더니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아유, 하나님 농담도 못하게 하시네. 사람들 사이에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될 텐데 하나님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서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파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 어떠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너무 가볍게 어리석게 서원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또 그것을 지켰는지, 아니면 혹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지요.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율법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0장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인을 친 사람들로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굳은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약속하며 약속의 수준을 더하여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9절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는데 저주로 맹세를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저주로 맹세를 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맹세하면서 무슨 저주를 가지고,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홀딱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주로 맹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걸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약속 안 지키면 내가 망해도 싸지, 내가 저주받아도 싸지. 예, 하나님, 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꼭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결의에 차게 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개혁과 부흥의 운동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개혁운동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의 길이었던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자주 반복되는 부흥운동, 모든 말씀, 모든 상황,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기준에 섰을 때 진정한 부흥과 성숙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진리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의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준도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 헌신과 충성, 열심, 그건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정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맹세도 다른 게 아닙니다. 1000년 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로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징벌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뼛속 깊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진실의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얘기했던 맹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들어가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거룩과 순결을 보존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이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함을, 순결함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의 자손을 가인의 자손에서부터 구별하셨고 이삭의 후손들을 이스마엘의 후손들에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나 편애라는 차원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에 대한 거룩한 구별입니다. 영적 순결을 이루기 위한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며 약속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방인들과 이웃들과 절교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separate, 나누었다, 구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을 구분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이방인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표현은 입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귀환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형편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신다 이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국제결혼 반대한다 그 뜻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단지 구약의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을 보존하고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언약을 이뤄나갈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신앙이 함께하지 않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곧 그들의 신앙과 함께 한다는 의미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장 강조하여 금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결국 이방인들과 혼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상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까 앞에서 본 대로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온 세계의 부름을 사고 있는 부흥한 교회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있고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그런 나라.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또한 듣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단시간에 부흥했고 짧은 시간 만에 다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고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 중심의 사경회가 살아있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순교자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에 그 경건의 모습이 있을 때에 변질되지 아니하는 교회 모습 가운데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하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부터 언젠가부터 우리는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신자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핑계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운 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면서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힐 뿐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회복을 능력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참된 생명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짐을, 그 맹세를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맹세의, 이론적인 맹세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서 구약의 안식일이죠. 신약의 주일이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게 가장 기초적인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안식일과 성일에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하여서 구별된 성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을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율법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분명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는 왜 그렇게 노동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일하지 말아야 하느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되게 하였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구별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줄, 신자인 줄 몰랐는데 저 집은 주일이 되니까, 일요일이 되니까 뭔가 다르네 라는 걸 눈치챌 만큼 생활하십시오. 달라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만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하지 말라고만 교육받았습니다. 한번 주일날 TV 봤다가 할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주일인데 텔레비전을 보느냐고, 너 그래서 목사 되겠냐고. 나중에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일날 TV를 봐? 그럼 목사 안 돼. 목사 됐어요. 근데 마음대로 못 봤어요. 집에 TV가 없어서 딴 집에 가야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하지마 이런 교육만 받아왔어요.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해라는 것이 더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십시오. 뭘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를 빠뜨리는 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뭐 종일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또 그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
정해진 시간 예배드리고 그 다음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읽은 분도 그 열심을 해서 더 읽고, 읽지 못하신 분은 더 많이 읽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많이 못하셨으니까 주일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전도 많이 못하셨잖아요.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그럼 주일날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시라니까. 하는 날입니다. 안 하는 날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는 날이 아니고, 이렇게 주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현실이 그게 안 돼요. 직장 나가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이것 해야 돼요. 저것 해야 돼요. 물론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압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직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상황과 그 형편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날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발부둥 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데, 주님의 날로 지키겠다는데 주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지 마시고, 그게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크게 보면은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간략히 기억하기 쉽도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도록 하신 이유는 창조 사역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세상적인 삶을 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날,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이 힘을 잃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우리의 육신은 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심히 일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로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길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영적 회복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성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핑계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성도들로 거룩한 구별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헌신과 드림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물질을 바쳐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성전을 위한 속전을 내어 사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새로 정하는 게 아니고 회복하는 거지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회복하여서 1년에 한 번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33절 보며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건들, 예물들, 성물들을 드리며 그것을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35절로 39절을 보면 모든 것의 첫 열매, 첫 새끼, 소득의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수확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수확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아들, 맏아들, 첫 동물, 첫 새끼에 대한 감격은 특별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다 살려주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량금을 내는 심정으로 그들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생명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11조도 약속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했어요. 성도의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11조에 관한 말씀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금을 강조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금 이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소유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한 달도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구별합니다. 그거예요. 어느 농부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어요.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도중에 나는 주님 위에 뭐든지 다 바칠 수 있어. 충성할 수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묻습니다. 너 11조 할 수 있어? 암? 하고 말고. 그럼 자네에게 말 20필이 있다면 만약에 말이 20필이 있다면 2필을 11조로 드릴 수 있겠어? 그럼
당연히 드리고 말지. 드릴 수 있지. 그럼 만약에 말이야 친구야, 너한테 소가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겠니? 당연하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지. 한 번만 더 물을게 친구야, 너한테 만약 돼지가 10마리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 드릴 수 있겠니? 야, 이 친구야, 나한테 돼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그래 꼬치꼬치 끝까지 그 말을 묻고 있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되는데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드리지 마십시오.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그런 11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이 아니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9장 5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그럼 기쁜 마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쁜 마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하며 시험에 들지 마시고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즐거움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은 규칙적인 수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규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모습이죠. 귀한 모습이죠. 구별된 모습이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많고 적음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지식과 총명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맹세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거룩한 결단, 거룩한 다짐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과 부흥과 새로운 성숙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성숙하고 풍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